참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오셨는데, 우리 부모된 세대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옆 사람을 보면서 저를 보지 마세요. 축복하는 박수 한번 합시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또 우리 교사들에게도 이런 용기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 생명부터 고등부에 이르기까지 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선암교회의 교사들, 어떻게 보면은 눈물겨운 사투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역하는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교사들 힘내시고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 박하은 우리 딸내미도 기도 참 잘했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우리 하은이 어디 있어요? 하은이 아빠 어디 있어요? 저 뒤에 있네. 하은이가 아버지한테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빠. 그래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빠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너무 무거운 느낌이라고. 하여튼 귀한 딸 잘 두셨어요. 모두 다 훌륭합니다.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또 우리 이동근 장로님께서 제가 아침 식사라고 했더니 또 우리 어르신들은 밥을 또 많이 연상해서, 저는 빵도 식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빵을 드립니다. 빵하고 우유, 커피가 아마 에제르에 아마 마련됐을 텐데 여러분들은 잡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헬렌 켈러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력이 없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고,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다. 모든 사람은 꿈을 먹고 자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만 꿈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매일매일 꿈을 먹고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은 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이 아닙니다. 꿈을 가진 사람이, 꿈을 꾼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꿈에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또는 또 하나의 꿈은 desire or ambition. desire, ambition. 이것은 야망, 또 욕망,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죠. 여러분, 꿈 얘기는 너무너무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래요. 보통 우리는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꿈을 가지세요. 꿈을 갖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것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 이야기인지 그걸 한번 이 새벽에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디자이어나 앰비션이라는 이 야망, 욕망이라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나 이 감정에서 오는 겁니다. 나의 욕구를 채우는 것, 그것을 야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욕망과 야망의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부를 갖고, 내가 권력을 갖고, 내가 명예를 갖고. 그래서 이 야망의 사람, 욕망의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존재할 그런 공간이 없어요.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직 내 야망과 욕망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주 전심전력을 하게 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비전, 꿈이라는 것은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욕망이라는 것은, 야망이라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얻는 내 이익을 말하는 것이고, 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꿈의 사람이라고 하고 비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이야기할 때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예, 저는 교사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예, 저는 경찰이 되는 꿈이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예, 파일럿가 되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판사가 되겠습니다.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을 갖는 것을 꿈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무엇이 됐어요.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기가 성취한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왜? 꿈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이 꿈을 왜곡시키고 조작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생의 타락이 시작이 되고 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꿈이라는 것은 그것을 위해 살다가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것, 즉 가치 있는 삶을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 있는 삶. 성경에 나오는 꿈의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오늘 읽은 요셉이고 또 하나는 누가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제가 봤을 땐 요셉과 다니엘을 붙여놓으면 이건 막상막하예요. 누가 막상이고 누가 막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요셉과 다니엘은 꿈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오늘 그 첫 번째 요셉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요셉은 꿈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린 적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야 너는 꿈이 없냐 왜 꿈을 가져라 이렇게 훈계한 적도 없습니다. 다른 형제 10명은 꿈이 없었어요. 만약에 아버지 요셉이 꿈을 가르쳤다면 다른 형제 10명에게도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꿈을 가지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어요. 창세기 50장 가운데에 요셉에게 할당된 성경의 장수가 무려 14장입니다. 요셉이라는 한 사람에게 14장의 이 성경이 할당이 됐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이 창세기를 열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37장에는 요셉에 관한 꿈, 이 꿈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 등장해요. 꿈. 계속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19절에 보면 요셉을 향해서 심지어 꿈꾸는 자다. 얼마나 많은 꿈을 꿨는지 아마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꿈도 많았을 거예요. 꿈꾸는 자가 왔다. 요셉은 어떻게 이렇게 꿈꾸는 자가 되었을까? 이것이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나누고 싶은 핵심이에요. 요셉은 어떻게 비전의 사람이 되었을까? 꿈을 가르친 적도 없고 꿈을 꾸라고 말한 적도 없고 꿈을 꾸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했다. 그런데 목사님 어디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 꿈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을 사랑했으므로 꿈을 주셨다 이런 성경 본문 구절은 창세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14장의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읽고 또 읽어보면 이러한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고 13년의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애굽의 총리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결과에만 관심을 갖게 되면은 13년이라는 이 요셉의 가슴 아픈 시절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원통하고 얼마나 분한 일이에요. 그렇게 그 인생이 원망과 분노와 원수 갚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나이에 요셉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사실은 그 마음보다 더 컸던 그 요셉의 마음을 지배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요셉의 일생을 지배했던 사실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어요? 요셉과 함께 계셨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어떤 사람이 돼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화를 내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화나요.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도 기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39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집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17살이면 지금의 고등학생들 나이예요. 그때 팔려간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지배하는 주된 감정, 주된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요셉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을 붙잡으신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마지막을 어떻게 끝을 내냐면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말할 때마다 그 입에서 튀어나온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우리 학생들, 우리 중등부 학생들, 우리 초등부 어린 자녀들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손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일생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소년이었고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신 이유를 알겠죠?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 어른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해답을 얻을 수가 있어요. 꿈을 가져라, 꿈을 꿔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부모 세대가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된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 보니까, 야, 우리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을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비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교육 방법은 야망을 가져라, 욕망을 가져라 이렇게 가르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꿈이라는 것은 부모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애굽 사람이 모든 집이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복을 받았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복을 받았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아니하고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셉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일가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복을 받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기근 속에서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이 요셉과 같은 믿음의 청년이 우리 서남교회에 불일듯 일어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면.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열방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웠잖아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잖아요.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러분,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주시고 애굽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복이 내린 이유가 뭐냐면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라는 거죠. 요셉을 위해서. 요셉이 여호와를 위해서 살았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살았어요? 요셉을 위해서 산 겁니다. 우리 고등학생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이 먼저예요. 먼저예요. 우리 서남교회의 제일 먼저는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에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다음에 교회 주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교회학교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이 서남교회의 주인이 되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들이 새벽기도 나온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집에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거예요. 내일이 없어요.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만 꿈을 주신 이유를 이제 아셨겠죠? 하나님을 분명히 요셉은 사랑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주시는 꿈을 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꿈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꿈을 달라고 막 하나님께 막 기도, 물론 뭐 그런 기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꿈을 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주십시오.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요셉.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더하신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게 요셉의 이름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더해 주신다. 그러니까 요셉의 일생을 지배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플러스 인생. 우리 어린 자녀들이 플러스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더해 주시고, 그렇죠? 비전을 더해 주시고,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더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은혜를 이 온 가족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더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부모된 우리가 이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더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옷을 더해주고 밥을 먹이고 학비를 더해주고,
그거는 믿지 않는 부모들도 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의 심장까지도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의 형제, 그의 부모,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플러스 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깨달았죠? 부모들이 깨달았죠? 무엇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십시오. 다른 것은 다 부족해도 좋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